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거룩에 관한 것입니다.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이라는 게 뭘까요? 또 우리는 왜 거룩해야 되는 겁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1장의 말씀, 음식에 대한 규례입니다. 우리가 제사에 대한, 번제에서 시작해서 화목제, 자원제, 그런 제사에 대한 모든 말씀을 나누었죠. 그 말씀을 나누고 주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린 다음에 아비후의 사건을 겪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 드려지는 제사의 본질이 무엇인지,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가는 이 신앙의 중심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말씀을 받았죠. 그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시편 5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시편 51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상한 심령, 주님의 그 애통한 마음, 그 애통한 마음을 만나서 주님의 마음과 함께 아파하는 마음, 그 마음을 구하는 것이 너희의 제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는 종교의 형식이나 무슨 종교의 규례가 아니라 주님과 합하여지는, 주님과 함께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죠. 이런 종교를 뛰어넘는 그 신앙의 중심, 우리의 삶의 본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것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라고 하는 주님과 절기에 함께하는 것을 가리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법을 가리켜 주시는 거죠. 그것이 음식을 향한 규례입니다. 음식을 향한 규례는 어떤 종교나 다 있죠. 유대교는 코셔가 있고, 이슬람에게는 할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나 힌두교는 고기를 육식을 금하고 채식을 하죠. 사람과 구별 지으려고 하는 그런 것을 갖추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종교로서의 음식의 규례가 아니라 사람과 구별 짓기 위한, 무리 짓기 위한 그런 종교의 규례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음식의 규례가 가지는 그 본질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에 가면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의 말씀에 가면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무엇을 먹고 마시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야. 음식의 규례로 너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너희 마음에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마음을 정결케 해야 돼. 음식의 규례의 본질은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로마서 14장 17절에 가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먹고 마시는 것으로 구분되어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너희가 음식의 규례를 지킨다고 해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성령이 주님이 너희와 함께 할 때만이, 그때만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함께하는 거야 라고 그 본질의 의미를 이미 밝혀주셨습니다. 이것이 음식의 규례죠. 그러나 음식의 규례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주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찾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보면 크게 5가지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 규례를 5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육지의 짐승, 어류, 조류, 곤충, 그리고 기어다니는 것들, 이렇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죠. 육지의 짐승을 보면 뭐 낙타, 사반, 토끼, 돼지 이렇게 나오는데, 되새김질도 하고 그 다음에 굽도 갈라져 있는 그것만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낙타는 되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져 있지 않기 때문에, 돼지는 굽은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사반, 샤판이라는 말, 토끼도 뭐 아르네벳이란 말인데 우리가 아는 토끼가 아닙니다. 이 지역에만 사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에게는 와닿지 않죠. 그런데 이 돼지고기를 왜 먹지 못하게 하셨을까?
예전에 성경 공부를 할 때 한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돼지고기 삼겹살 이런 걸 못 드셔봐서 그런 것 같다고. 삼겹살 한 번만 드셔보셨으면 이런 말씀은 하지 않으셨을 텐데,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돼지고기가 맛있죠. 돼지고기는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문화에 다 있습니다. 왜일까요? 돼지가 자기가 먹은 것보다 더 적은 고기를 내놓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항상 돼지를 키우면 사회가 궁핍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돼지고기를 실컷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건 이 오데오 지역에 옥수수 농사를 짓게 되면서부터 20세기가 열린 다음의 이야기예요. 20세기가 열린 다음에 식량이 남아도니까 그 곡식으로, 지금도 아이오와 같은 데 한번 가보신 분들은 아이오와의 돼지 농장 압도적이죠. 수십만 마리의 돼지를 키웁니다. 다 곡식을 먹여 키워요. 돼지는 풀을 먹는 게 아니라 곡식을 먹고 일도 하지 않죠. 가죽도 내놓지 않습니다. 많이 먹어요. 그래서 돼지를 못 먹게 한, 우리도 한약 먹을 때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 이슬람 유대가 물론 당연히 돼지고기를 못 먹게 하죠. 그런데 이 돼지를 대한 못 먹게 하는 주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거죠. 뭘까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오늘 말씀에 9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가증한 것이라, 11절에도 가증한 것이다, 13절에 가증히 여길 것이요, 또 20절에는 혐오할 것이다. 다른 말로 해석했는데 다 쉐케츠라는 말입니다. 쉐케츠라는 말은 영어 번역에 보면 detestable 이렇게 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절대 가까이도 하지 마, 이런 이야기죠. 곤충 같은 경우는 나는 곤충만 먹어라. 메뚜기 이런 건 먹어도 돼. 근데 기어다니는 곤충은 먹지 마. 바퀴벌레 이런 건 먹으면 안 되는 거죠. 물고기는 비늘 있는 건 먹지 마. 비슷해 보여도 잉어는 먹어도 돼. 근데 향어, 뱀장어 이런 건 먹지 마라, 이런 겁니다. 되게 비늘이 없는 고기들은 균이 많죠. 그리고 뱀장어 같은 거는 이제 또 전기 뱀장어, 전기가 통하고 위험한 게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먹지 말라는 거죠. 뱀, 땅으로 걷는 거, 도마뱀 이런 거 먹지 말아라. 이걸 읽으면서 우리 민족은 다 먹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가리지 않고 다 먹죠. 근데 먹지 마라, 이건 먹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것을 한 가지 볼 수 있는 첫 번째, 주님이 주시는, 주님과 함께하기 위한, 우리를 돕기 위한 방편이죠. 근데 무슨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년만 60만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최소한 200만, 250만, 300만까지도 이런 사람들이 지금 밀집해서 이동하고 있는 거죠. 수세식 변소가 있습니까? 매일 샤워를 합니까? 물도 귀한 곳에서 사람들이 밀집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생에 관한 것이 첫 번째 것이었겠구나라는 걸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균이 한번 돌면 걷잡을 수 없는 재앙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인플루엔자의 거의 전부가 다 중국에서 나와요. 그래서 모든 세상의 인플루엔자 연구소들은 다 중국에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이유는 중국에서 발병하기 때문인데 왜 중국에서 계속 병이 발병할까? 근데 그의 가장 유력한 이유는 사람들이 집에서 짐승을 키우기 때문이죠. 예전에 중국에서 잠깐 여름에 공부하러 갔을 때, 학생 때 초대를 받아서 중국 가정집을 갔는데 아파트예요. 20층, 25층 고층 아파트에 있는 그 아파트인데, 아파트 안에 우리가 한국에서 만나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베란다에 거위, 오리, 염소 이런 걸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직접 잡아가지고 그냥 요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지프라이 같은 걸 놓고 같이 살아요. 그래서 손님이 없으면 베란다 창문을 열면 걔네들이 또 마루에 들어와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렇습니다. 그렇게 키우는 동물 친화적인 환경, 동물들은 좋겠죠. 그런데 그런 것이 병균을, 바이러스를 서로 교환해서 병균을 일으키는, 야생동물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에 대한 그런 위생의 규례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것이 남긴 유산은 큽니다. 중세에 그 질병, 패스트가 유럽을 강타해서 유럽의 인구를 3분의 2를 죽였는데 유대인들은 거의 피해를 입지 않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패스트를 퍼뜨렸다. 그래서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그 패스트를 피해갈 수 있을까? 이 정결 규례가 있기 때문이죠. 밥 먹을 때 손을 씻고 음식을 가려 먹기 때문에, 그래서 병균의 피해에서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뜻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 더 들어가면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너희 옷, 25절에 가면 너희 옷을 빨지니 28절에도 옷을 빨아라, 32절에 물에 담거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37절에 가면 주검이 종자에 닿으면 그것이 마른 종자면은 부정을 타지 않는다. 그런데 만약에 젖은 종자면 그것은 부정을 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물의 의미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물과 피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물에 의한 것과 피에 의한 것, 물의 세례와 피의 세례, 성령의 세례가 있는 것처럼 물과 피가 있는데, 물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물에 씻는다고, 물에 젖고 물에 닿고 안 닿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결 예법의 중심에는 구별되는 거룩함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정결케 해야 된다, 구별돼야 된다, 구별되고 정결케 해야 되는 뜻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음식에 대한 말씀을 잔뜩 하시다가 45절에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거룩해져야 된다, 너희가 구별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구별된다, 거룩하다라는 것의 참된 뜻이 무엇일까라는 거죠. 거룩하다는 게 뭘까요? 거룩하다는 게 뭘까요?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거룩하다는 건 홀리하고 성스럽게 막 신비스럽고 이런 뜻이 아니라 구별되었다. 성경에서 일관되게 구별되고 구별되라는 거죠. 구별되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너희끼리, 믿는 사람들끼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무리 지으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거룩하다, 그 거룩함을 표현하는,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 거룩함의 핵심을 표현하는 말씀이 나는 나다라는 말씀이죠. 나의 나됨으로 세상과 우주와 구별되는 나, 세상에서 특별히 나만 나로서 만들어진 유일무이한 나로서 구별되어지는 나의 거룩함을 만나라, 그 말씀입니다. 그 거룩함을 만나는 사람들은 나의 나됨, 나의 기쁨, 나의 생명을 피워내게 되는 거죠. 그 자유함, 그 생명의 길을 걸어야 된다. 그런 진실만이, 그런 자유함만이 주님과 함께하고 교제할 수 있는 너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나의 나됨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해요. 나의 나됨을 심지어 나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내 안에서 어떤 내 모습은 차별하고 어떤 모습은 거짓으로 꾸미고, 두려움과 내 마음속에 평화와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과 염려와 욕심과 탐심이 가득하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욕심은 우리와 혈기와 육성에 따라 살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욕심대로 사는 겁니다. 오늘 먹지 말라는 규례가 많이 나오는데, 규례 중에 규례, 먹지 말아야 할 첫 번째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꼽으라면 뭘까요? 피입니다. 피채 먹지 마라, 피를 먹지 마라. 피가 상징하는 것은 혈기죠. 피에 기가 들어있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수술을 하거나 항암 치료를 받거나 생명이 경각에 몰리면 수혈을 합니다. 수혈을 하면 사람이 확 살아나요. 그래서 부자들 가운데 한국에도 그런 분이 있었다고 그러죠. 재벌인데 계속 이 피를 수혈받았다는 거죠. 피를 수혈받으면, 건강한 피를 수혈받으면 사람이 확 살아납니다. 피에 혈기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님이 주신 뜻은 뭐예요? 혈기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생명으로 살아야 돼, 영으로 살아야 돼. 혈기로 산다는 게 뭡니까? 육으로 산다는 거죠. 육으로 사니까 내가 내 육이니까 남보다 뛰어나야 되고, 남보다 나아야 되고, 너보단 잘 돼야 되고, 이 육으로 사는 삶이잖아요. 내가 다 가져야 되고 더 가져야 되고, 그렇게 사는, 세상을 다 지옥으로 만드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돼. 너희는 하나고 연합해야 되고 서로 도와야 돼. 거기서 나누어지는 영의 삶이 있어. 영의 에너지가 있어. 생명의 에너지가 있어. 그걸 누리고 살아야 돼. 그게 더 기쁘고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고 소중한 일이야. 그래서 너가 거룩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거룩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할 수 없는데 주님이 우리한테 자꾸 거룩을 강요하는 것인가? 자꾸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그럴까요?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거룩하라고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사실은 거룩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거룩을 좋아하고 거룩하게 되고 싶어요. 믿어지십니까? 거룩하고 싶어지세요?
이번 주 중에 뉴욕 타임즈에서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기사를 봤습니다. The few, the proud라고 하는 마린 미스티시즘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어요. 마린 미스티시즘, 해병대 신비주의 정도 되겠죠, 우리말로 하면.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미국에서 모병 기간이 끝나서 미군에 대한 징집이 올해 마감을 했는데 몇 년째 여러 해를 거듭하는데 계속해서 모병에 실패하고 있다는 겁니다. 청년들이 군대를 안 가요. 그래서 미군은 육군 같은 경우에 10만 명 이상 병력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모집하려고 했던 병사의 12,000명 정도를 덜 모집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해군도 마찬가지고 공군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해군은 더 심각하다는 거죠. 입대 보너스를 주고 복무 인센티브를 주고, 그리고 군사 적성 시험이라고 하는 뭐 논리, 언어, 뭐 수학 이런 것서부터 체력 검증까지 그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을 예전에 1등급, 2등급을 받은 사람만 뽑았는데 지금은 4등급을 받은 사람도 뽑는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평균 점수, 커트라인이 있어가지고 커트라인 밑으로 내려가는 사람은 뽑지 않았는데 지금은 징집병의 40%가 지원병에 모집한 병사의 40%가 그 기준에 미달하고 있답니다. 지원하는 청년의 77%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대요. 이거 어떻게 군대를 유지할까? 군대를 모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급기야 보충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아직 징집이 안 났는데 군대 예비학교, 훈련소의 예비학교에 입학을 시켜서 공부도 가리키고 글도 가리키고 체력 훈련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징집을 한다는 거죠. 거기에 봉급도 다 주고, 더 놀라운 것은 예전에는 군복무를 하면서 영주권을 주었는데 이제는 훈련소가 마치기 전에, 훈련소가 마치면서 시민권을 주는 그런 패스트트랙, 패스트 중에 패스트트랙을 줘서 군대에 일단 복무하겠다고만 하면 시민권을 주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도 사람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급기야 해군에서는 입대 신청을 하면 일단 인센티브로 75,000불을 주고, 그 다음에 제대할 때 65,000불을 주는, 큰 사고 안 치고 제대하면 14만 불을 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모집 인원의 10,000명 이상이 미달했다고 그래요. 다들 군대를 안 가는 거죠. 군대를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군대를 안 가려고 힘들고 고생스러워서 군대를 안 가려고 하는 것일까?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반전은 뭐냐면 해병대죠. 해병대는 해군보다 모병을 더 하는데 해병대는 어떠한 인센티브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미달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항상 사람들이 초과로 뽑으려는 인원보다 더 많이 와서 28,000명이나 뽑았는데 다 뽑혀졌을 뿐 아니라 수천 명이 그 자격을 넘었는데, 그 자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모집 인원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너희는 올해는 못 뽑아줘. 자격은 충분하지만 올해는 안 되고 내년에 와라. 그래서 내년에 입대하려고 대기하는 사람이 수천 명이 있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아무것도, 해군 가면 14만 불 주는데 한 푼도 안 받고 해병대를 간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 지원 동기를 11개의 금속 태그를 붙여서 그걸 선택하게 하는데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가 들어있죠. 그런데 재정적 안정성이나 경력 개발 이런 것을 그 지원 동기로 선택하는 사람은 다 타군으로 전출을 시킨대요. 그리고 지원하는 사람의 대부분이 지원 동기로 선택하는 것은 용기, 규율, 긍지, 도전, 이런 무형의 가치라는 거죠. 뉴욕타임스와 인터뷰를 한 그 데니얼 버렐이라고 하는 해병대 중산대 모병관이죠. 그 모병관이 인터뷰를 했는데 왜 해병대에 사람들이 이렇게 몰리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스스로를 해병이라 부를 수 있는 그 자격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특권, 사람들이 그 특권을 원한다는 거죠. 지원자의 11%는 군대에 이미 지원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군복무를 한 사람, 타군에서 군복무를 한 사람인데 해병대에 다시 지원한다는 거죠. 아무 혜택이 없는데. 그런데 다시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믿어지세요? 이렇게 군대를 the few, the proud. 해병대는 단 한 번도 이 구호를 바꾼 적이 없대요. 한국에 해병대가 있죠. 미국 사람들은 락마린이라고 부른다는데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었다면 나는 해병이 되지 않았다. 이걸 6.25 때부터 지금까지 밀고 있는 거죠. 근데 육군도, 해군도, 공군도 계속해서 모집구호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뭐가 젊은이들에게 더 어필할까? 어떻게 하면 젊은이들이 올 수 있을까? 광고도 하고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지만 다 외면받는데 해병이라고 불리우는 특권이라는 거죠. 그 특권이 뭐냐는 겁니다. 그 해병이라고 불릴 수 있는 특권의 그 실체가 뭐냐, 그 실체가 뭔지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일관성과 자랑스러운 소수라는 거죠. 이게 뉴욕타임스의 분석입니다. 규율을 지키며 흙바닥에서 먹고 자고 거대한 적과 싸운다는 비전이 젊은이들에게는 최고의 매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별되어진 소수, 자랑스러운 소수, 규율을 지키고 흙바닥에서 먹고 자고 거대한 적과 맞서 싸우는 그런 정의로운 소수.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고난 가운데 광야의 길을 걷는, 부름받고 선택된 구별된 고난의 종들, 그것을 사람들이 원한다는 거죠. 가치와 의미를, 보이지 않는 삶의 그 목표가 주는 그 가치를, 무형의 가치, 생명의 가치를 누리고 싶은 그런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숨어있는 본성의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돈 좋아하고 물질 좋아하고 안일함을 좋아할 것 같지만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런 the few, the proud,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누리게 되는, 그것을 열게 되는 이제 그런 삶, 그런 삶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되어야 된다, 거룩해져야 된다, 너희가 너의 너됨이라는 것을 살아야 된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종교를 뛰어넘는 신앙의 비밀입니다. 대그 한마르스콜드, 진짜 이름이 어려워요. 대그 한마르스콜드, 스웨덴 사람입니다. 그쪽이 이제 발음이 어렵죠. 이분이 스웨덴의 외교관인데 존경받는 크리스찬이기도 하죠. 5, 60년대에 외교관으로서 많은 역할을 했고 또 유엔 사무총장도 했고 노벨 평화상도 받고 이런 존경받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분이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지 않는다. 그러나 그 믿음, 이성을 초월한 그 믿음, 이성을 초월한 경이로움, 세상에 뻔히 보이는, 뻔히 알 수 있는 그것을 뛰어넘는 경이로움이 있다는 거죠. 이성을 초월한 경이로움, 근원으로부터의 새로운 일상, 맨날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삶의 본질, 모든 환경과 조건을 새롭게 하는 근원으로부터 새로워지는 그런 새로운 일상, 소멸되지 않는 내적 빛, 그 빛을 상실할 때 우리의 진정한 삶은 이미 끝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종교 행위하고 종교의 의를 쌓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의 빛, 내 안에 꺼지지 않는 새롭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기쁘고 신비하고 새롭고 매일 똑같은 것 같지만 그 삶이 주는 그 새로움 가운데 기뻐하는 그런 마음, 그런 기쁨과 행복과 평화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 주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는, 주님과 하나 되는, 우주와 구별된 나의 나됨, 이것을 피워내는 우리의 생명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